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었던 지난 몇 주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먼저 가셨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지만 기억할 때마다 참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아픔과 감사함이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좀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어머님이 꼭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제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요. 그럼 그 눈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이 항상 잠을 깨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잠 좀 자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중학교 2, 3학년 때 한참 사춘기였을 때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난 엄마가 우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싫었지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속의 표현이랑 질질 짜는 게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처음에 실감이 안 났죠.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엄마가 가셨구나, 안 계시구나.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오는 거죠. 너무 보고 싶고 그냥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어머님의 눈물 때문이고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쟁여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생애에 간섭하신 거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어머님의 그 기도가 그렇게 어머님의 생각이 깊게 자리를 잡았던가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저희 어머님이 육적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머니를 기억해 보면 돼요. 그분의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일생 동안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실제잖아요. 그렇죠? 실제잖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를 만들어주시니까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였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치시켜 놓고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똑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을 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너희들의 자리를 마련하러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아니면 아버님이 임종을 앞두고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그곳으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유언의 말씀을 남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엄중함도 느끼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하셨던 그 임종의 말씀들을 기억해낸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개 패듯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딴 게 아니었어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앞에서 욕을 했었나 봐요. 욕을 했었나 봐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때리실 때에 항상 빗초리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셨었는데 그때는 종아리는 뭐가 없었어요. 되게 태도가 불손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속에는 지금 욕과 같이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악함이 가득 차 있어. 그걸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욕하거나 그러면 너 속에 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이 튀어나오는 거다. 절대로 욕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환상만 있었던 거예요. 좋았던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당해야 될 고난 앞에,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 개척자의 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대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 마태아까지 12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목이 잘리면서 그의 머리통이 서너 번 튀어가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며 그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어머님의 그 하셨던 그 모습이, 그 사랑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교회들이 참 힘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끔 가다가 그렇게 너도 술 마시냐? 물어보면 친구들과 놀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친구들과 놀 때 가끔 마셔요. 술 마시는 것이 놀이에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 빼고는 놀 수가 없니? 그 다음에 뭡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말고 친구들이랑 놀 때 뭐 하냐?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주제가 뭐냐? 그러면 뭐 세상 돌아가는 면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 50% 이상은 뒷담화해요. 그게 그렇게 재밌게 연예인 얘기하고 뭐 친구 험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도 하고 그 뒷담화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게 젊은 애들 머릿속에 논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그리고 그 행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위협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선포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얼굴에 눈물을 떨구셨던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도전받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방탕했던 사람, 나는 말을 안 듣고 속색이었지만 그 사람은 방탕했던 사람이고 음란했던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와서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는 회개하고 그의 삶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뭘까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데, 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뭡니까? 기준에 맞춰서 빤듯하게라는 의미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 빤듯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정히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방탕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음란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과는 벗어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지, 호색하지 말라지, 음란하지 말라지, 술 취하지 말라지, 이것이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는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 기준을 정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면 강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은 육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에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갈 수가 있고 반드시 설 수가 있고 연약함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은요, 건강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물질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것을 주께서 도우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물질도 회복될 수도 있고 삶 속에 잃어버린 축복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나는 일생 동안 어머님의 그 눈물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님의 눈물을 통하여서 나는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한 신앙을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죄가 주님 앞에서 부딪혀서 단정히 행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스스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죄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이 연약함의 근원이 되는 죄악들을 주의 성령께서 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탈출의 싸움은 힘겨워요. 제가 처음 그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올리한 기기도 있고, 뭐 의자도 정말 새 걸로 다 되어 있고, 강대상도 새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은. 근데
1992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설치해놓고 틀어놓는 것도 드물었습니다. 근데 에어컨도 빵빵하게 있고 하여튼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교인들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 저와 제 아내와 우리 큰 딸이 이렇게 셋이서만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세 달이 지납니다. 교회를 전문해보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왜요? 되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좋은 조건 버리고 교섭하겠습니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걸로 믿었어요. 근데 계속 믿었어야 되는데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낙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안자를 읽죠. 뭐 혹시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울지. 불 켜놓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낙심의 문제, 번아웃된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 술 먹은 주전뱅이를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이 술 먹고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집도 못 가고 어쩐지 나중에 그 히스토리는 깁니다만은 하여튼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조용히 머리 숙이고 앉아가지고 나름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데 뜨문뜨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번아웃되고 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교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근데 그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늘상 하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키우고 그 한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술주정뱅이 기다린 거는 또 목회하면서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이에요. 환상이, 저는 환상이라고 믿습니다만 졸았으니까 꿈이라고 치십시오.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술 주전뱅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채우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 몸이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이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둘씩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주전뱅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고요. 그러다 그 술주전뱅이의 가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드문드문하게 듬성듬성 채워지다가 그득하고 채워져요. 그리고 그 술주전뱅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첫 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때 안내 쫓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요? 난 그 사람까지도 필요했었으니까 쫓아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을 도닥여줬던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그래도 교회 앞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를 들으면 자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근데요, 그분이 술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움을 했는 줄 아십니까? 술 먹으면 병신하고 입에 담지 못할 것이라도 자기를 자해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겼다. 그 과정이 서너 번은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 이제 절대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술 취함의 죄악과 스스로의 피 터지는 싸움을 해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교회의 첫 번째 교회로, 첫 번째 임원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세워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전 나중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 교회는 망했다. 저 교회는 망했다. 왜 망했을까요? 그 주정뱅이가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니 나는 저 교회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인데,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냥 꼭 안으셔요. 꼭 안으시는지 왜 이제 왔냐, 보고 싶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안으시면서 그냥 우시는 거죠. 하여튼 눈물 엄마야. 그렇게 꼭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여러분, 그와 같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한테 막 대들잖아요. 대들기도 하고 참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자꾸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교회 가셔서 또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얼마나 촉박하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지금도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친구한테 쥐어왔다가도 쫙 멀리서 부모가 보이면 갑자기 용기를 빼잖아요. 왜? 부모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사막에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선택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그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